말씀은 이제 화요 기도 수첩 메시지인데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절 어제의 말씀처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파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연결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라는 부분인데 이제 오늘 시편 150편을 왜 읽었냐면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전체적으로 다윗도 그랬지만 그 시편의 기자들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라서 신명기에 보면 말씀을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대로 어떤 면에서는 시를 가지고 많이 찬양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 찬양과 시가 보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시로 또 찬양으로 이렇게 써서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성경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곡에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나에게 각인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모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이제 우리가 보면 이번 주의 말씀 속에 일부 이제 말씀에서 이제 재창조의 응답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 학원복음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좀 사모늘을 우리가 하기 힘들어 하잖아요. 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한번 생각을 좀 말씀을 듣다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 말씀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사모늘의 말씀을 좀 쉽게 내가 기억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묵상 기도를 할 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호흡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뇌가 살고 머리가 살고 우리의 몸 자체가 리듬이 살아나기 때문에 호흡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호흡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건 아니고 호흡을 할 때 집중이 생긴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호흡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 영도 살고 또 우리 육도 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이제 들숨날숨 하면서 이제 호흡 기도를 하는데 이 호흡 기도 할 때 숨을 들이쉴 때는 393이 기도를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보좌의 축복과 237의 응답을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내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시고 그것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393 기도잖아요. 그걸 하면서 우리가 메시지를 기억하는 거죠. 이제 393 기도를 하면서 메시지를 기억하는데 이번 주 이제 우리 일부 말씀이 요한 3서 1장 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의 편지인데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이제 각자 붙잡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라? 우리 일부 때 이제 제가 조금 적은 거 말씀 속에 거하라라고 했을 때 그때도 일부 때도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응답이요, 축복인데 그것은 영원한 것. 하나님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것, 세상 것은 제한적인데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다.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 영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세 번째 이제 말씀을 갈 때는 참된, 그것이 진짜 참된 응답이 뭐냐? 참된 응답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날숨, 이렇게 숨을 이렇게 다시 내쉬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개인적으로 제일 시급한 거 있죠.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 간 게 가장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개인 가정의 문제와 또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중요한 2주간의 이 아프리카 캠프가 우리 안에 정말 주신 기도의 제목처럼 후대가 세워지고 망대가 이미 세워진 망대들이 굳건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보니까 이렇게 돈은 이렇게 제가 지역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사진을 봤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 이렇게 해서 케냐까지 가는 여정을 이름은 기억은 못해도 그림이 그려지시죠. 사진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일정이 그러하니 하나님 그 현장 가는 곳에 그 작지만 교회가 있다 하고 또 너무 감사한 건 또 학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한다고 하니까 그 교회와 학교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서 아프리카 현장을 전 지역을 다 살리기도 남을 만큼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 발걸음마다 굳건해서 이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죠. 또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내가 오늘 전도 대상자를 놓고 만남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또 메시지 2부 메시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메시지 2부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데 이번 주 이제 또 우리 2부 말씀 다 함께 사는 거, 이제 다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다 함께 사는 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다. 그리고 사랑의 강구다. 근데 보니까 믿음의 교제가 무엇으로 돼야 됩니까? 그렇죠? 믿음의 교제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뤄가실 일을 놓고 감사하면서 두 번째 대지에 사랑의 간구를 해라. 그래서 간구하는데 사랑의 간구, 중보기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사랑의 간구.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나에게 궁일하심 베푸신 하나님이 또 우리 귀한 교회와 현장과 또 목사님이 가시는 걸음마다 이러면서 이게 중보기도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2부 메시지와 또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앞서서 왜냐하면 말씀이 세 번째가 치유의 사명인데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세계복음화 언약 안에서 해야 될 것이 영적 치유, 그렇죠? 마음 영적 치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이제 사명이 있다. 치유의 사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들숨할 때에 삼구상 기도하면서 일부 말씀을 갖고 또 정말 우리가 후대에게 남길 영원한 편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말씀과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것을 갖고 참된 응답을 후대에게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정말 지금 와 있는 사건들 또 문제들 그래서 꼭 사건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선교라는 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우리의 교회의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품고 기도의 제목을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이걸 놓고 또 개인적인 문제나 사건들 시급한 것 그다음에 문제 그리고 사건들을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만재 사건 그리고 그 영혼이 그 심령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라는 우리 이제 중보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라면 그 영혼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정말 삶의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역사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했냐면 이렇게 이제 써놓으면 기도 제목이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모늘의 방향과 같고 그러면 우리가 교회 전체 흐름과 또 이제 우리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부 흐름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실은 교회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본부의 말씀이 들려야 인도를 받습니다. 안 그러고 본부 메시지를 잘 소화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본부의 말씀은 잘 들리는 것 같아도 강단이 왠지 어렵다 아니면 강단의 흐름이 잘 잡히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강단 말씀을 교회 나를 위해서라도 그 말씀을 자꾸 붙잡는 사모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이 잘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집에서 못 지내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 뭔가 모르는 그 삶에 들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비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상태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막 돌아다니면 들뜬 자가 돼요.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안 된다. 중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번 주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먼저 우리 내면에 그리고 우리 안에서부터 말씀이 좀 정리가 되고 힘을 얻어야 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그 말씀을 갖고 적용을 해서 갈 때에 흔들리거나 한계를 만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가 힘을 얻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강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번 산업선교회 메시지에서 교회를 알아야 된다. 산업인들은 정말 교회를 알아야 된다. 교회란 사람이 세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것이 교회다.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진행되는 걸 누구 앞에서 하냐?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안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데 장로님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데 옆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물론 그런 분들은 많이 없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거기에 나도 모르게 사단이 매년 수시로 사단은 우리를 그런 걸로 유혹하거든요. 나쁘다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잠깐 갔다 오면요 영적 상태가 흐려지고 영적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정체성,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할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을 믿잖아요. 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우리의 중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이제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죠. 그래서 그것을 늘 말씀에서 다시 확인하는, 내가 어디에 속한 자냐, 내가 어떤 신분이냐, 나의 배경이 누군가를 생각하라고 393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강단에 그러면 오늘의 시간표의 말씀은 뭐였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당면한 문제와 사건과 사람을 두고 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으로 들어갈 거냐, 하나님의 준비하신 계획은 뭐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여서 조용히 집중하여서 묵상하는 거죠. 근데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자꾸 문제 때문에 근심염려로 가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집중하면 그 문제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보여지니까 말씀으로 답이 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이걸 이제 임의로라도 자꾸 내가 체질될 때까지 쓰지 않아도 딱 말씀 사문을 가지고 묵상한다 하면 이제 이게 생각날 정도로 체질화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아예 이걸 생각하고 393 기도의 언약 속에서 내가 이번 주 1부 말씀은 이렇게, 2부 말씀은 이렇게 하고 이제 딱 정리해 놓으면 일주일 동안 이것만 묵상하셔도 돼요. 실은
그러면서 계속 성경 본문 읽어보고 또 이제 말씀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를 참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점점 더 깊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것을 같이 이제 해보시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해보니까 은혜가 더 이렇게 되고 말씀이 또 마음에 잘 이렇게 담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렵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고서 요새 이제 그 우리가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여정의 주가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고백을 하자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영적으로 말씀으로 세워가는 이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기도 수첩 보니까 그러면 이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기도 수첩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론은 뭡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그분은 창조주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가 이제 이번 주. 그래서 도대체 그분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게 이제 이번 주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은 시로서 고백했고 또 이 말씀을 기도로서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솔로몬이 그죠? 그 1000번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언약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40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0일을 한다, 10일을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40일, 10일을 했는가라는 언약적인 기도 제목을 선명하게 붙잡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자꾸 안 되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 근데 그것이 보니까 서론에 이스라엘에도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자가 맞는데 왜 이들이 자꾸 응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문이 닫히고 실패했는가라는 걸 보니까 그들이 율법을 알기는 알았지만 언약 속에서의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시원치 않게, 그죠? 시원치 않게, 그러니까 어설프게 율법을 아니까 그렇게 됐다. 그 말은 다시 뭡니까? 언약을 잘 모르고 율법을 붙잡으니까 시오니즘, 그죠? 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율법을 말씀으로 가는 방향의 몽학선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율법이 절대야라고 받아들이니까 복음이 들어올 방향이 없는 거죠. 율법은 뭐예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을수록 우린 뭘 알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말씀을 율법 속에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 길이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하신 거죠. 그걸 갖고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이 율법으로 끝나버린 게 문제죠.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으로 들어가서 답을 복음으로 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제사법 자체가 실은 복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언약의 피, 그리스도 생명, 영혼 구원에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제사법인데 또 형식에 묶이니까 중요한 걸 빼먹고 형식에 묶여. 뜰도 그거 똑같죠. 뜰을 허락하신 이유는 거기서 영혼들이, 후대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한 건데 그 뜰을 아마 넓은 뜰이 왠지 잘못 사용되는 것 같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넓은 뜰이 있는 것이 돈 낭비가 아니고 그것이 공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목적이 후대와 이방인들을
불신자들이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간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그래서 성전 안에 그 뜰도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규정이잖아요.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점점점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또 다른 일들이 생기죠. 근데 왜 그랬냐? 의미를 놓친 거죠. 전도와 선교라는 의미를 놓치고 성전을 보니까 자꾸 우리 입장에 맞게 축소한 거죠. 그래서 성경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유월절의 언약, 영혼구원, 피의 언약을 통해서 영혼구원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꾸 하나님의 것을 제한한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제한하는데 무엇으로 제한하는가 보았더니 우리가 가진 세상 것, 이번 주 말씀에서도 세상 것을 가지고 억누르더라. 세상 것 아니면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여서 제한하는 모습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유대인이 그거 하다가 이스라엘이 그거 하다가 하나님 주신 축복도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갖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제한하고 하나님이 가려는 방향을 제한하는 것은 악한 거다.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이 부족한 건 아닌데 우리가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도 부족한 것처럼 제한하더라.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은 진행해 가신다는 거죠. 그걸 맛봐야 우리가 절대 언약 속에 마음껏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수준과 세상의 수준을 갖고 하나님의 것을 보면 거기다 제한하니까 12가지 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영향을 받냐라고 보니까 이건 거죠. 하나님의 것을 내 생각이나 세상 것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전통이나 자기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개인에게 교회에 복이 되어지고 복음의 무한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 뭘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것을 제한하고 또 이 문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놓치는가 했더니 사람의 것을 갖고 사람의 것을 가지고 이제 누리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질을 놓쳤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인간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의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깊이 감사하고 묵상하면서 그 언약 속에 내 인생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여정에 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요, 또 말씀을 갖고 포럼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럼을 할 때 우리의 사정을 서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정만 알리고 그 사정에 이미 이전에 주셨던 것, 말씀과 주신 신분과 권세와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자 하시는 방향의 언약을 놓치고 하니까 이제 사람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먹어야 되고, 그렇죠? 식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는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것만 하니까 이제 얘기만 소통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포럼이다. 그래서 서로가 그 부분에 동역자가 되는 거죠. 내가 이런 상황이 있고 우리 아이가 이런 상황인데 이번 주 말씀과 또 하나님 전체 흐름의 세계복음 언약 속에서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여서 함께, 그죠? 중보기도 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근데 이게 사람의 것만 하다가 누리다가 본질을 놓치니까 이제 거기까지 못 가니까 문제죠. 열심히 공을 몰고 와서 골 안에 딱 왔으면, 골 앞에 왔으면 우린 기대하잖아요.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기를. 그렇죠? 이제 그건 거예요. 근데
막 몰고 왔는데 꼴대까지 왔는데 포기하고 가. 아 이제 다 했다 하고 꼴대 앞에 공 세워놓고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목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 이런 것이 될 수 있다. 열심히 했는데 본론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질. 좀 꼴을 못 차더라도 좀 느릿느릿 왔어도 왠지 사람들이 다 저쪽에 있어서 나 혼자 몰고 왔어도 몰고 온 거잖아요. 그럼 마무리는 하면 되죠.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능력이 많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 사건들을 복음 속으로 자꾸 이렇게 해석하고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재창조의 그 체질이 됐다. 그럼 이건 굉장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사상, 이념, 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상, 이념에 우리 생각을 뺏기지 말자. 그럼 뭐 세상을 움직이려면 사상도 있었고 이념도 있어야 돼요.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려. 근데 복음의 이념이 있다면 너무 좋겠죠. 복음으로 가지고 다 함께 우리 이분 말씀처럼 다 함께 살리는 힘을 가진 자가 정치를 하면 너무 좋은데 정치는 죽여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론을 갖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야당 여당이 견제를 넘어 죽이는 일까지 서로 견제하여 서로 쓰게 도와주는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서로 이렇게 무시하고 서로 아니라고 말하고 내가 진짜야라고 말하다 보니 싸움이 되죠. 근데 다 함께 사는 힘은 내가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진 상태. 근데 그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상태를 가져야 되는데 이 성도가 이게 없어서 세상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전통, 제도 중요하지요. 전통과 제도, 역사, 히스토리잖아요. 성경도 역사적인 하나님의 근거.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할 때는 역사적으로 사실적인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성경이 신화나 어떤 그냥 책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언약적인 역사 속에 사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의 히스토리만을 보고 뭘 보지 않느냐? 아니 그걸 생각 안 하고 세상적인 전통, 세상적인 제도에 묶이는 상태. 실은 세상적인 제도를 만드는 이거 뭐예요? 불법을 행하지 않고 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복음도 제한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제한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제도와 전통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누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단은 이걸 갖고요 자꾸 방향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것을 만들어 가는 건 맞지만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이걸 하느냐 결론 이 부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주인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공부도 하고 복도 그 복 있는 사람이 그죠? 돈도 좀 많이 갖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하려고 하는 그 살리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죠? 전문성도 있어야 복이다. 진짜 복이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으로 인정한 그 사람이 이 땅에 자꾸 흩어져 가서 센터가 아니고 파수망대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엄청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일천망대 어떻게 만들 거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을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수첩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게 뭐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이제 이게 본론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두고
먼저 영적 힘을 얻어서 다 살릴 수 있는 아버지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현장을 두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정말 하나님 든든한 파수망대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까지 복음동하는 교회로 또 렘넌트 운동하는 학교로 하나님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